합시다. 열매 맺는 자가 되라. 저희가 열매 맺는 자가 되라 5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열매든 여러분의 삶에 수고한 대로, 뿌린 대로, 기도한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또한 결실이 좀 잘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힘쓴 대로 결실이 맺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것들, 또 말씀과 은혜 가운데 성경적 원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또 은혜를 심고, 감사를 심고. 하여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좋은 것을 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사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와 그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 같은 것들을 비유로 설명을 하시죠. 37절을 더 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렇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예수님이다라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좋은 영향을 받으면 좋은 것을 내고요, 안 좋은 영향을 받으면 안 좋은 것을 내요. 제가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상처가 치유받지 못하면 내가 원하지 않던 남에게 뭐를 줘요? 상처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우리가 어떤, 제가 말씀드리죠, 분노라는 것, 우리가 화나고 막 그런다는 거, 실제로 그 분노할 일은요, 그 사건은 별로 영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합니까? 과거에 쌓여있던 것들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우리 방화동의 우리 감리교회 중에 오곡교회라고 있어요. 목사님 교회에 제가 이렇게 가보면은 표어가 성실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돼서 제가 참 보면서 참 멋있다 그래요. 그리고 성실이 뭐예요? 꾸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매일 기도해야 하고 매일 말씀 나누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좋은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시면서 좋은 것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씨를 뿌린다. 그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좋은 영향이 끼쳐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좋은 것만 뿌려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38절 볼까요? 38절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우리 화면을 좀 떼줘. 38절 보니까 밭은 뭐라고요?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밭을 세상으로 비유한다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여러분 자신이 좋은 씨앗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밭이 어떤 씨앗이 심겨지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다. 꽃과 나무가 다르다. 여러분이 좋은 씨앗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있는 가는 곳마다 정말 좋은 씨앗으로 뿌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좋은 씨앗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잡초, 보통 필요 없는, 원하지 않는 것들, 그게 뭐예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좋은 씨앗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악한 자의 아들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인생에는요 정말 좋은 것에 영향을 받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조심하라, 조심하라, 조심하라. 악한 자들을 조심하라. 미혹의 영들을 조심하라. 귀신의 가르침을 조심하라. 이단들을 조심하라. 바울의 근심은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저희 아버지 가끔 전화 오면요, 야, 불 조심해라. 늦게 다니지 마라. 신호등 잘 보고 다. 조심하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제가 뉴질랜드 있을 때는요, 이메일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가지고요, 밥은 잘 먹고 있냐, 불 조심해라, 전기 조심해라, 가스 조심해라. 하여튼 부모의 염려는 뭐예요? 자녀들로 하여금 뭐 하는 거예요? 조심해라. 여러분 학교에 보내놓고도 나쁜 애들 조심해라, 어디 사기꾼들 조심해라, 다 조심.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세상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대로 보냄과 같다. 여러분 전도한다는 게 쉬운 게 막 물어뜯길 각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얼마나 여러분 상처를 받고 또 온갖 어려움과 막 박해가 있습니까? 세상에 천국의 아들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악한 자의 아들들도 있다. 39절 볼까요?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 여러분 단순히 보시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가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만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 마귀 역사를 너무 이렇게 우리가 생각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거기에 뭐 매이는 것도 문제입니다. 막 이렇게 뭐 귀신 무서워하고 뭐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만큼 우리 주변에는 원하지 않는 뭐예요?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뿌린다는. 여러분이 좋은 씨앗을 뿌려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여러분의 마음밭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뭔가 원하지 않는 가라지와 잡초들이 막 무성하게 자라난다는, 이것을 막 뿌린다는. 그러나 너희가 기억할 것은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마지막 때가 갈수록 추수가 가까운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4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거예요. 요즘 왜 이렇게 국민의 심판이 무섭죠? 저도 요즘 막 강화문 시위하는 거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좀 집에 안 가시더라고. 뭐 새벽까지.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제가 토요일 설교 준비하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자면서 이렇게 그 요즘에 의혹 관련된 거 영상을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쫙 기사들을 몇 개를 보면서 제 마음이 이게 한 새벽 2, 3시쯤이었는데 그때가 교회에서 목양실에 설교 준비하다가 누가 이렇게 막 이것저것 올린 거 보고, 제가 여러분 지난 주일에 오후에 기도회 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어제 밤새도록 설교 준비하다가 원하지 않게 이렇게 영상을 봤는데, 뉴스들을 이렇게 좀 봤는데 이게 좀 강도가 센 것 같다. 조만간 이게 좀 나라가 큰 일이 올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그때 같이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마 정권이 아마 뒤집어질 것 같다. 막 제가 막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며칠 있다가 지금 막 지금 난리가 나죠. 그 말을 한 지 제가 일주일 사이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바로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 심판 때는 뭐가 찾아옵니까? 가라지를 거두어 뭐예요?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학교 생활 마음대로 해도 시험을 보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평가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사, 권사, 자신의 직분 다 뭐야?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이 그냥 내 인생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뭐한다? 심판하신다. 사명 감당하였느냐? 갈아지는 불에 사르고 4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낸다. 여러분, 성경은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천사들을 보내서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넘어지게 하는 것들, 불법을 행하는 걸 거두어낸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억지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좋은 나무라면, 좋은 씨앗이라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이가 건강하면 잘 자라잖아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심으면 그대로 열매 맺는 것처럼 이 열매 맺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을 경험하고 좋은 것을 심으면 여러분이 좋은 씨앗이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좋은 열매 맺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넘어지게 하는 악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은 거두어낸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에 금요일에 계속 말씀드린 건 뭐냐면 악한 자들은 로마서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악한 자들은 더욱 악해지고 경건하지 못한 자들은 더욱 경건해지고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매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 어제도 우리 선교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이것이 여러분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인데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인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 쾌락을 더 사랑하고 지금 믿는 자들 중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 뭐 당연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많은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뭐 한다고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내버려둔 대로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4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성경은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국이 난리가 났잖아요. 이거를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그렇게 돼버려 뒀겠어요?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그러나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심판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뭐예요?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심판이 없으면요 전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죠. 부활이 없다면, 심판이 없다면 나는 제일 어리석은 자다. 목사는 다 사기꾼이고요, 교회는 다 사기 집단이고요. 여러분은 지금 제일 한심한 사람들이고요. 뭐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영혼의 때가 없다면 우리 기독교인들 제일 한심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왜 이 바쁜데 지금 피곤한데 왜 교회 와 있어? 이 목사는 완전히 나쁜 사람이죠. 그러나 심판이 있다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은 처음이 되시고 나중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처음과 나중 영원한 것이 됐어요. 이 세상도 없어지고 우주도 없어지고 해도 없어지고 다 사라집니다. 나중에. 그러나 끝까지 남아 계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먼저 계신 분이고요, 모든 것이 다 끝날지라도 영원히 계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에 나는 영원한 분이다,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나는 창조자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구원하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에는 목적이 있어요. 이 마이크의 목적은 뭐예요? 이 수신을, 내 목소리를 받아서 크게 해주는 거예요. 리모컨의 목적은 뭐예요? 멀리서 안 가고 틀게 하는 것이 목적. 여러분, 모든 것에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목적이 있다,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내 어떤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바쁘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에도 호세아 말씀 보면서 우리가 묵상했죠.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명을 상실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힘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뭐가 없을 때? 소명을 잃어버릴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그 소명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우연히 교회 갔다, 내가 우연히 그냥 뭐 친구 따라 뭐 우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반드시 그 소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그냥 살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룰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그 일을 이룰 때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택시 타고 이렇게 교회 오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얘가 지금 사람들 눈에 사람들 보기 좋게 하는 그런 목회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목회를 하는 것인가. 우리의 인생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아니니라. 여러분, 사울왕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그는 여전히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면 어떡하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여러분,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그 유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농부가 밭에 씨를 심을 때 좋은 씨를 심습니다. 그렇죠? 아마 나쁜 씨앗을 심는 사람은 없겠어요. 좋은 씨를 심어도요, 신기한 것은요, 그 주변에 뭐가 나와요? 쭉정이가 나오고 막 가라지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아마 농부가 볼 때 미칠 일이겠죠. 그러나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추수할 때입니다. 심판의 때에 알곡은 타작에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어디에 태워버려요? 모닥불에, 가라지, 잡초 다 태워버린다.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진다. 좋은 곡식 취하고 가라지는 태워버리는 것처럼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좋은 씨앗으로 심겨져서 좋은 열매 맺고 알곡으로 심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도 전도 세미나 이렇게 3일 동안 참석해 보니까요, 우리가 이 전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사람 데리고. 그런데요,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양육자라는 거예요. 양육자. 애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해요? 키우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양육자를 절대 함부로 안 세운대. 우리도 양육자 함부로 세우면 안 되겠어. 왜냐? 양육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요, 세신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양육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좋은 양육자를 만나면 그 성도가 뭐예요? 좋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게으른 양육자를 만나면 게으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요, 제가 우리 인생이 참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스스로가 좋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여러분 좋은 사람,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이끌어주는 사람 만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좋은 길로 이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 종들이 주인에게 주인님 좋은 씨를 심었는데 왜 가라지가 이게 나오는 게 왜 그런 겁니까? 물어봐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원수가 그랬다. 마귀가 심는 것처럼 악한 것들이 와서 심게 되는 것이다. 원하지 않는 것들이 심어진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우리를 버리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베드로가 마귀란 얘기예요? 아니에요. 베드로의 생각 가운데 그 순간 악한 마귀가 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심어줬다라는 거예요. 이 사단이란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뜻이. 때로는 여러분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요 하나님의 뜻과 뭐 할 수가 있어요? 대적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마귀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생각 가운데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뜻에 뭐예요? 반대되는 생각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집어넣었다. 빨리 회개해라. 빨리 돌이켜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이 베드로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귀한 일을 이루세요. 그러나 그 베드로일지라도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하셨다. 마귀가 그의 생각 속에 엉뚱한 생각을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 그도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나 그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은.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의 싸움이에요. 내 생각에 좋은 생각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면 우리가 그러한 열매를 맺는데 안 좋은 생각, 나쁜 생각 그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버렸어요?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에 이끌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가 거룩한 자였지만 마귀의 생각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타락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타락이라는 게 뭐냐? 그건 우리의 생각 속에 마귀가 와서 뭐를 심는 거예요? 씨를 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좋은 씨앗을 뿌리는데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가라지가 막 자라는 거예요.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열심 있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땅을 모두 팔아서 바쳐야 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마음을 속이게 했어요. 그 마음을 가라지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일부의 재산을 가졌지만 성령을 속이고 말았어요. 나중에 결과가 아주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어떤 얘기 드리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순종해야지 하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어요? 우리의 생각에 온갖 뭐예요? 안 좋은 생각, 잡초와 온갖 악한 생각들을 어떻게 한다고 막 집어넣는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끌려가면 우리가 타락해버리는 것이라. 악한 마귀가 우리의 생각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할 때 바로바로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수 때에 모든 심판이 있는 것처럼 그 추수 때가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부족함,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마귀가 주어진 그 온갖 부정적이고 악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하는 그 모든 생각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자꾸 집어넣는, 그거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씨앗이 돼서요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 여러분의 인생에 자라고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좋은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믿음의 좋은 신앙의 좋은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것을 받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열매, 가라지를 제거시키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시다. 좋은 생각을 심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열매를 맺읍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생각, 말씀의 씨앗,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그 목사님의 간증을 봤어요. 이 간증에 한 실제 이야기들, 자기 교회 성도님 이야기예요. 한 성도님이 매일 자기가 수입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11조를 따로 챙겨뒀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그때그때 내가 11조 드려야지 어떻게 했다고 따로 챙겨둔 거예요. 저희 예화를 보면서 수입이 있을 때마다 11조를 따로 챙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꾸 모으니까 어떤 액수가 커져요, 안 커져요? 커지죠.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그가 하고 있는 사업에 위기가 닥쳐서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초청한 거예요. 자기 교회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지금 어떤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사업을 하는데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자금에 어떤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혹이 왔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 목사님을 이렇게 신방을 받아서 이렇게 허락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 내가 그동안 11조를 이렇게 딱 꼬박꼬박 이렇게 모아서 한 번에 이제 드리려고 쫙 쌓아놨는데 이거를 지금 사업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어떻게 되겠다? 써야 돼.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써야 되겠다라고 목사님 불러서 지금 괜찮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이게 이 모아둔 11조를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자금 압박을 받으니까 뭐 이렇게 뭐 쓰고 사업이 뭐하면 잘 회생되면 좀 사업이 회생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 이거 빠진 거 다시 다 어떻게 하겠다고 드리게.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11조를 뭐 쌓아둔 거를 이제 쌓아두고 나서 이제 드리려고 하니까 자금에 적어. 그래서 이거를 필요한 데 있어서 안 쓰고 내가 지금 먼저 쓰고 나중에 사업 잘 되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참 보면서 이 목사님이 그 분의 눈빛을 보니까 어땠을까요? 그 눈초리에서 정말 그 돈을 너무 쓰고 싶어하는 것을 이렇게 봤어.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그거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라고 말을 못하면, 그러니까 목사도 참 연약해. 그뭐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죠. 뭐 금액을 알만한 말. 근데 그 돈을 너무 쓰고 하고 그것도 허락 받으려고 목사님 부른 거야. 괜히 신방 받은 게 아니라. 그래서 목사님이 그 눈빛을 보고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약해지셨어. 그래가지고요, 그 말을 듣고 그 눈빛에서 정말 그 돈을 너무 쓰고 싶어하는 것을 발견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성도님의 말에 동정해서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승인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요, 자기가 모아두었던 11조 전액을요 다 자기 사업에 어떻게 했어요? 투자했어요. 그 뭐 막아야 되니까 뭐 해야 되니까. 근데 이 결과를 보니까요, 오히려 결국 완전히 실패하고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패하고 망한 게 아니라 그 후에 나중에 그 사람이 너무 이게 지치고 힘들고 막 더 절망에 빠져가지고 병에 걸렸는데요, 간암에 걸렸대요. 간암에 걸려서 고생을 하다가 세상을 뜨고 말았대요.
이 목사님 자기 교인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분이 무슨 지금 간증을 하시냐면, 내가 그 사람 말을 들었을 때 너 11조 손대면 안 돼. 너 그 유혹이 지금 이 생각이 누가 주는 생각이야?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라고 그거를 말하고, 정말 그 목사가 성도를 제대로 어때 말씀으로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하세요. 원하시는 대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고 그 성도가 하자는 대로 끌려갔던 것이 지금 자신의 목회가 굉장히 후회스럽고 막 깨닫고 막 이게 한 맺힐 정도로, 그 11조만 하면 막 그 성도가 생각나겠죠. 그 결과가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인생이 그냥 사업은 완전 쫄딱 망하냐. 뭐 그럴 거라고 목사님 뭐 생각했겠어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쓰고자 하는 유혹에, 이 목사님 뭐라 그러냐 간증했어요. 그 쓰고자 하는 유혹에 그 성도도 넘어지고 자기도 같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성도만 뭐 잘못되고 힘들 이게 아니라 본인도 뭐예요? 같이 거기에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말하지 못한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정말 지금 생각하면 막 창피하고 막 너무나 막 죄스럽고 부끄럽다 이거예요. 그 사람을 지금 와서 보니까 처음부터 시험 들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11조는 제 글이 아니에요. 목사님 글이에요. 11조는 집에 모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이 집에 모아두면 어떻게 돼? 성경은 너희 10분의 1을 나의 창고에 들여라. 하나님의 집에 들이라. 왜 집에다 모아두냐? 자기가 갖고 있어서 내가 내 집에 모아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고에 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요, 약간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 얼마를 감췄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뭔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악한 마귀가 우리 속에 안 좋은 생각, 불순종의 생각, 엉뚱한 생각을 자꾸 뭐 한다고요? 집어넣는다고요. 제가 예전에도 그때 한번 설교 드렸죠. 어떤 부흥 강사님이 막 부흥회 하다가 11조에 대한 설교를 우연히 하다가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막 고개를 숙이고 막 안절부절하고 힘들어가지고 지금 내가 설교를 잘못했는구나. 이 강사님이 내가 지금 설교 잘못했고, 그래가지고 목사님께 미안해가지고 혹시 뭐 교인들 중에 누가 시험 당할 사람이 있습니까 해가지고 막 혹시나 물어보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사실은 제가 11조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떼고 이거 나가고 저거 나가고 나가니까 들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부흥 강사님이 돼. 자기도 이거 나가고 저거 나가고 나갈 거 다 나가면 11조 낼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저랑 약속을 하십시오. 사례비를 받거나 물질이 생기면 11조를 뭐예요? 먼저 떼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경은 11조를 먼저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당신의 재정을 책임진다. 그리고 1년을 지금부터 11조를 하십시오. 지금 부흥 강사님이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11조를 정확하게 드리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11조를 드리고 나서 당신의 재정에 부족하거나 적자가 나거나 어려운 것이 있으면 나중에 1년이 지나서 얘기해요. 제가 그 부족한 부분을 다 뭐 해드리겠습니다? 갚아주겠습니다.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드려가지고 자기 재산에 마이너스가 되면 뭐 해주겠다? 그 마이너스 된 것만큼 이 부흥 강사님이 갚아주겠다 이게요. 1년 있다가요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이 부흥 강사님이 법을 떠는 이거 혹시 적자가 나가지고 갚아달라고 전화한 건가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받고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강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시키는 대로 먼저 11조를 드렸는데 지금 제 수입이 2배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족한 거 다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자리 잡아서 우리가 그것이 알곡이 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마귀가 우리를 가만 놔둬요? 못 놔둬요? 못 놔둬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어떻게 해요? 자꾸 희석시켜버려요. 잡초를 막 여러분 이거는 직분이 강해. 여러분 모태신앙이고 뭐 새신자고 이게 오히려
새신자가 더 쉬워요. 어떨 때 보면요. 가르친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순종하니까. 근데 믿음 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뭐 대충 해도 돼. 뭐 자꾸 우리 생각에 뭐예요? 잡초가 와서 뿌려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이 그래요. 99%의 순종과 100%의 순종이 하늘과 땅 차이다. 적당히 순종하는 것은요, 불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어떠한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동전을 보여주면서 동전에 어떤 이렇게 그림이 있잖아요. 이 그림이 동전을 보면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상 일은 세상 일대로 네 할 도리를 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대로 할 도리를 철저하게 해라. 그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해야 될 일에 열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세상의 일을 게을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맡은 일을 소홀히 하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마음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여 줄이셔서 막 배고픈데 마귀가 찾아왔어요. 야, 돌을 떡으로 만들어. 성전에서 뛰어내려. 예수님에게도요, 마귀가 찾아와서 뭐예요? 우리를 유혹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아니면 자꾸 순종하지 못하게 악한 마귀가 우리를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영혼이 정말 주님 오실 날까지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정말 생명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어떤 악한 마귀가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유혹해서 여러분을 엉뚱한 길로, 악한 길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쁨과 믿음으로 정말 순종하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이 중요한 게 여러분 5년 뒤 10년 뒤 여러분의 앞으로의 신앙이 더 성숙되고 더 열매 맺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이 더 좋은 씨앗으로 뿌려지고 정말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간다고 결단하고 결심했지만 악한 마귀는 우리 가운데 불순종의 생각,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없는 생각, 악한 생각, 모든 유혹의 엉뚱한 것들을 가라지를 잡초를 심어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악한 마귀의 생각에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으로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상황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어떤 것은 안 되니까 불순종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넘어지려고 하는 자들을 일으키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말씀으로 온전히 인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한 성실한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열매 맺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봉헌 찬양 하시겠습니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맡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오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